제가 선교지에 나오기 전에 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 아주 적은 교회거든요. 청장년 한 20명 정도, 이제 개척 한 3년 정도 됐고, 그동안 양철교회에 있다가 이제 1년 전에 이제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아무튼 나오기 전 한 2,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셔서 계속 외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투사 무르띠 하와 하호, 부족만입니다. 세페디. 투사 무르띠 화 하호 오날리 깔리 볼레노. 영어로 하면 이제 좀 우리 청년들 알아들을 텐데요. Support your pastor. 그리고 find out your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여러분의 목회자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목회자를 돕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의 영혼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성도들이 막 출석을 안 해요. 교회를 많이 빠지거든요. 그럼 목회자가 힘을 잃지 않습니까? 성도가 많이 없으면 설교에 힘이 없거든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많던 적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낙심이 되거든요. 기도하다가 딱 설교하러 섰는데 자리가 텅 비면은 영력이, 감동이 화장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또 물론 감동 가운데 설교를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본분을 감당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목회자를 돕는 것이고, 여러분의 목회자가 정말 기분이 좋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들이 다 여러분에게 또 쏟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또 자녀들에게 그 복음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윈윈, 함께 공생, 교회와 목회자와 공생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 교회뿐만 아니라 석천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사장 목사님 정말 항상 기쁘게 만들어 드리시고 섬기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몇 마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때 2000년 11월 달에 나갔는데, 당시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딱 두 교회였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 그리고 자란 교회를 제가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배운 교단이 달랐기 때문에, 안수 때문에 이제 배운 교단으로 오게 됐고, 거기서 만난 교회, 아주 적은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파송까지 받게 됐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딱 두 개의 교회가 저를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는 좀 컸는데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후원을 많이 못해줬고, 제가 파송받은 교회는 마음은 있었지만 반지하였기 때문에 아주 성도들이 적었기 때문에 또 후원이 없는 그런 상태로 나갔죠.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막 선교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이 알고, 선교 나가려면 이만큼 준비가 돼야죠. 그런 걸 알았다면 아마 못 나갔을 거예요. 근데 계획이 없이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사실 유학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이렇게 바꿔주셔가지고 선교를 나가게 됐는데, 정말 그런 걸 계산을 못하고 나간 거죠. 사실 나가보니까 정말 그때 당시 한 1000불, 100만, 지금은 물론 더 많이 들지만 그때 당시 1000불, 1500불 뭐 그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 60만원도 안 된 후원을 가지고 나간 것이죠. 한 살 먹은 아들 분유가 없어서 사지도 못하고 다 기도만 했죠. 핸드폰도 한 1년 지나서 산 것 같아. 차를 타고 장거리를 갈 때마다 이 차가 길에서 퍼져버리면 이 동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네와 동네가 100km, 150km, 200km,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간에서 차가 퍼지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화 없으면 걸어갈 수도 없고 그런 길들을 다닐 때도 핸드폰이 없으니까 운전대 잡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처럼 내비가 있고 뭐 또 어디에 주유소가 있는 그런 것도 모르니까 어쩔 때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주유소도 없고 동네도 없고 운전대 잡고 기도하면서 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고 그래도 아무튼 살게 하신 것 같아요. 잘 살게 하셨고 최근에는 제가 한번 칼을 한번 맞을 뻔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동네에서는 그런 일은 없고 시내 나가면 이제 또 인들이 많은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신종 범죄가 있어요. 이 차 리모컨을 이렇게 다른 것 가지고 누르면 차가 안 잠기는 그런 이제 그래서 운전자는 잠긴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오면 차가 다 털려 있는 그런 범죄가 있는데 제가 차를 파킹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느낌이 누가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흑인이 이렇게 뒤에 해가지고 리모컨을 누르고 있다. 제가 누를 때 맞춰서 같이 누르는 거죠. 그래 들어가면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한 거죠. 좀 무섭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이렇게 같은 패거리가 있었나 봐요. 4~5명이 저한테 확 달려오고 멱살을 하고 뭔 상관이냐 참견이냐 그러면서 칼을 빼가지고 눈앞에 이만한 칼을 하고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때 또 이제 핸드폰이 있었죠. 그걸 뺏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안 뺏기려고 꽉 잡고 있고 어떻게 제가 그 사건을 모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주여!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싹 해버려서 좋았을 텐데 그런 거지 간증을 했을 텐데 멍해지더라. 칼이 눈앞에 있으니까 사지가 힘이 없고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불쌍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크게 사건 안 치르고 그냥 놓고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도 있었고 돌아보면은 정말 저의 선교의 이렇게 모양들을 돌아보면은 참 훌륭한 목사님들은 또 훌륭한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목회 철학이니 선교 철학이니 목회 전략이니 참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전략, 전술, 비전, 꿈 사실 그런 게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제 앞에 일거리를 주시면은 그냥 막 타서 감당하고 그냥 또 있으면 또 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 초기에 제가 가졌던 표가 하나 있는데 게으르지 말고 선교지 가면은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남아공에 한인도 많고 선교사도 많지만 제가 있는 지역에는 없어요. 한인만 2가정 있고 지금은 또 제가 현지 마을로 쏙 들어가 버려가지고 또 한인들과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 없는데 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2번째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후원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선교사가 되자 그런 표만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전도 없고 그냥 주시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를 세우는 일로 그래서 사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학교 제가 학장을 3번 하고 저 신학교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유학생 목사하고 선교사 22가정이 연합으로 하는 신학교입니다. 연합으로 캠퍼스만 해도 저희 남아공에 7개, 보츠와나에 1개, 그리고 짐바브웨에 3개 거기에 이제 제가 총 학장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가르치는데 은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수 그런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쉬운 걸 가르쳐도 배우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가르치는 데는 은사는 없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계속 신학교 쪽으로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길을 여시고 학장도 생각을 안 하는데 아무튼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장도 벌써 저희가 이제
7회, 올해 이제 8회 졸업식인데 벌써 3년을 제가 또 학장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아무튼 정말 지도자 또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데 좀 마음을 들이고 그래야 되겠다. 그냥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는데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하고 신학교 사역, 어린이들과 신학교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예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아프리카 예배는 첫째,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 없죠. 시작하는 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1시에 시작하는데 끝나는 것은 2시, 3시, 4시, 빠를 때는 1시 끝나기도 하고, 그리고 평균 3시간 정도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참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대형교회 방송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1분 1초까지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정확하게 스탠바이 들어가면 하고 또 떨어지면 또 멈춰야 되는 그런데 한국교회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때도 그렇고,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부흥회하고 그러면은 또 낮예배도 정말 이렇게 그렇게 크게 매이지 않고 예배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아프리카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긴 예배를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정말 뜨겁고 흥이 있고 춤이 있고 또 눈물도 있고 축제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예배 특징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찬양을 몇 개 준비해 왔는데 제수 나쉘라 칼바리 칼리바 칼라디 비차로나 요요 칼바리 요 칼바리요 하면서 이제 계속 뛰는 거죠. 제수 나쉘라 칼바리 노래 멘트를 나가면서 끼까마디 끼까마디 끼까마 쉽잖아요. 다 따라하실 수 있잖아요. 끼까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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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리풀루쉐 예예예 끼까마 계속 그 짧은 소절 가지고 10분을 넘게 열정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찬양이 길으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제가 있는 교회에 또 우리 아프리카에 와서 정말 다른 선교사님들은 단기 선교사로 단기 선교로 여러분이 만약 가셔서 아프리카 예배를 경험하시면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동남아도 그럴 수도 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도전을 많이 받으실 건데 막 예배가 너무 뜨겁고 열정적이고 춤을 추는 데 땀을 뻘뻘 흘리고 예배의 은혜를 받으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그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냥 한번 와서 보면서 와 멋지다 정말 자유스럽고 축제와 같은 예배네 우와 좋다 그 정도시지 사실 그 깊은 내막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또 많은 선교사 또 그 깊은 내막을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근데 그 깊은 내막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고민하는 것이 저도 정말 초창기 때 그런 은혜들을 누렸어요. 야 정말 뜨겁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예배의 내용과 그런 예배 그 내용을 알아갈 때 보니까 대부분이 자기의 자기의 만족 속에 그냥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춤, 자기의 그런 황홀감을 위한 그냥 열정, 그런 것들이 예배 속에 많이 있더라고요.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우는데 왜 삶이 안 변할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도 저희 한국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이 많이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눈물을 짜서 만들어서 막 흘려요. 그렇지, 한 달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다른 사람 보면은 막, 와, 정말 은혜,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구나. 그러지만 지금 엄마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그런 외형적으로는 멋진 것 같은데 속 내용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회자 때문이죠. 목회자.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신학교 근처에도 안 가보고요.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으니까 성경을 읽지도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시지만 말씀을 모르면 사실 전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갑니다. 사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정성호 목사님이 그 얘기만 365일 새벽부터 주일 1월부터 12월까지 그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강회를 해서 목사님을 보내셔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이지만 교회 생활을 우리가 시작되어지면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고 복음을 찾아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해 가야 되는데 그것이 흑인 교회는 없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섬기는 그런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춤은 있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예배를 목사님들 때문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가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자. Let the Bible be the Bible. 우리 청년들 알아듣죠?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죠? Let the Bible be the Bible. 성경이 성경이 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자.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저희 신학교가 시작이 됐고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몇몇 곳에서 이렇게 연합사역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저희 남아공에서 이렇게 아바 신학교인데요. 아바 신학교에 22명의 선교사와 유학생 초교파적으로 고신체육 목사님들이 지금 멀리 계셔가지고 참여를 못하고 계시는데 초교파적으로 연합해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섬기는 캠퍼스가 하나 있는데 제가 섬기는 데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이 또 강사로 와가지고 같이 섬기고 있는데 3년 과정으로 기숙사 신학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강의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1년에 성경 통독 한 번씩 하고 또 전도 집회 같이 나가고 목회자 세미나 나가고 또 아바 전체 세미나를 분기별로 하는데 그때 또 같이 가서 또 은혜 받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3년 과정으로 신학교를 이렇게 돌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있으면은 강의수도 다 따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같이 갈 때도 있고 또 2, 3학년이 합반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커리큘럼을 조정하는데 3년을 돌리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만약 2년만 하면 그냥 쉽게 1년 이거 하고 2년째 이거 하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그 3년을 포기를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경험을 하게 하셨거든요. 뭐냐면은 이 칼빈주의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보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면은 못 받아들여요.
학생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선배들로부터 또 주변으로부터 들어왔던 것들 때문에 이게 마찰이 되는 거죠. 대립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 학생들은 신학교 뭐가 필요했느냐? 목사 안수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서 목사로 불러서 일한다는데 안수식이 뭐가 필요하고 신학교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뭐 대답 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가지는 아빠로 만들 거야. 아마 결혼을 하면은. 그렇지만 지금은 당신이 결혼을 안 했고 아기가 없기 때문에 아빠라고 불려지지 않잖아.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목사로 불려지는, 그게 과정이야. 이렇게 설명을 정말 자세하게 해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닫혀 있는 거죠. 그리고 막 몇 가지 때문에 막 이게 저에게 막 원수처럼, 저를 안 볼 사람처럼, 한 2학년 그러니까 후반 정도 막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정말 본질적인 복음 앞에 이렇게 막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해를 못하고 반항하고 학교를 떠나려고 하고, 저는 이제 뭐 기도밖에 못하죠. 가르치고 계속 기도하고. 근데 한 명도 안 떠나고 3학년 때 다시 또 들어와요. 방학을 다 마치고 저는 이제 올까 안 올까 이제 두근두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와요. 조금 수그러들어서 왔다가 3학년 1학기를 딱 지나면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180도. 저한테 spiritual father 막 그러면서 영적인 아버지라 그러고 멘토라 그러고, 나 그런 거 들을 자격 없으니까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 나이가 많던 적던 3학년 접어들면은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정말 3년 커리큘럼 돌리는 게 너무 힘들긴 한데 3년을 해야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신학교가 이동신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동네, 그러니까 동네 가면은 뭐 1000세대 흑인 동네가 있으면 거기에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신학을 안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동네를 방문해서 목회자들을 모아서 우리 신학교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고, 원하면은 우리가 와서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30명 모였으니까 와달라. 그렇게 오면은 이제 저희가 거기에 캠퍼스를 오픈하는 그런 이동신학교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근데 아무튼 올해 초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아바 신학교를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 다른 모양으로 좀 더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소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동신학교의 학도 계속 하지만 이제는 메인 캠퍼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땅과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세워가고 또 문교부의 인가도 받고 그런 과정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기도하고 있고요.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 중에 이렇게 큰 손이 없어요. 선교사님 중에 큰 손이 많거든요. 뭐 병원을 지어야 된다면 2억, 3억을 쉽게 딱 갖고 와가지고 짓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 아바에는 이렇게 큰 손 선교사님 없어요. 그냥 조금 주신 거 가지고 나누고 또 일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여러분 아바가 계속해서 현지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들을 세우는데 쓰임받고, 무엇보다도 그 어렵다는 그 연합사역을 초교파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그 연합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소원을 주셨는데 단독 목회에 대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협력 목회를 했죠. 흑인 목사님 계시고 선교사가 옆에서 그 목회를 도와줘요. 힘드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힘드신 분? 졸리신 분?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편하게 가시라는 게 아니고 편하게 하시라고. 서 계셔도 되고
편하게. 네. 단독 목회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이유가 내 양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양. 그러니까 협력 목회는 물론 내 양이기도 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내 양에 대한 욕심. 두 번째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협력 목회 한계. 그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옆에서 제가 잘 서포트를 해도 이 담임 목사님의 그 영적인 수준이 안 올라가면은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 수준 위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 한계를 보았고 또 성도들과 이렇게 협력을 하다 보니까 가깝기도 하지만 알게 모르게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지만 삶이 없는 그러한 것들의 문제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들을 깊게 알려면은 그들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데 협력 목회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선교사가 교회를 단독으로 개척을 해도 언젠가는 또 흑인 목사님에게 이양을 하고 또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단독 목회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교회 옆에다가 목사관을 하나 지었습니다. 목사관. 사진에서 보셨어요? 교회 옆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집이 있고 저희 아내랑 딸 사진 나오기 직전에 방 2개짜리 화장실은 밖에 있어서 이번에 들어갈 때 제가 요강을 하나 사갔는데 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가 쓸 것이고요. 화장실이 멀기 때문에 비 오거나 추울 때는 힘들더라고요. 저녁에 특히 나이가 들면 이제 저녁에 또 볼일을 보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강을 사가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을 짓게 하셨고 원래는 1월 말에 지어서 2월 초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제가 이제 한 달을 교회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취사 도구도 없이 그냥 빵 사 먹고 우유 사 먹고 그래서 성도들이 저를 아주 불쌍하게 이렇게 여겨가지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2월 달에 이제 2월 말에 입주해가지고 현재는 저희 목사님하고 흑인 목사님하고 저희 아바에서 졸업한 흑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지금 기거를 하고 있고 제가 요리하고 우리 흑인 목사님이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사역을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아무튼 교회를 건축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든다면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제 한 10개 교회가 정도 되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마쿠샤니에 있는데 시톨레라는 목사님 제가 볼 때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우리 정성호 목사님처럼 정말 파워풀하시고 말씀도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전하시고 풍채도 있으시고 키도 더 크고 제가 볼 때는 또 목사님 비전도 있고 그래서 야 참 흑인 목사님 중에는 정말 괜찮은 목사님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도울 길이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저도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고 근데 어느 때 한번 이제 교회 건축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도면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는 아무튼 현지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하면은 기도하지만 또 그것을 이제 한국교회에 다시 프리젠테이션 하는 다시 보고하고 또 헌금이 연결되면은 전달하는 그런 이제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보고를 했는데 아무 답장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은혜인지 안 은혜인지 참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감사한 것은 뭐 상처는 안 받습니다. 제가 쓰는 건 제 마음대로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쓰지만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상처 안 받고 진행을 하는데 아무튼 정말 저는 해주고 싶은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한 1년 지나서 또 다시 기도 부탁해서 다시 보냈는데 또 소식이 없고 왜 참 좋은 분인데 왜 안 되지 그런데 또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게 본 부인을 놔두시고 이게
또 다른 사모님을 또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원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기도 많이 잘하시는 사모님을 또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고 교회 사역도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참 좋은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 좀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생각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그런 헌금들이 또 들어와서 정말 필요한 곳에 교회가 개척되게 하고 건축되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해한다는 할 수 없는 거죠. 대사도 바울도 또 대선지자도 그런 과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해 못해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 여러분, 한국의 그런 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정말 경쟁 속에서 사는데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만나실 텐데, 바라기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때때로 답을 하나님 주실 때도 있고요, 때때로 답을 못 찾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답을 못 찾을 때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답을 못 찾으면 그냥 하나님 욕하고 떠날 수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못 찾은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저는 그냥 앞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4년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때 저희 아들이 천국 갔지 않습니까? 12살의 나이로 천국 갔는데, 그때도 그런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가고 싶은 천국을 아들이 먼저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드릴 수 있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천국 아들이 먼저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왜 데리고 갔습니까? 아니 저도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데려가신다면 할렐루야인데, 칼을 앞에 뒀을 때 그런 마음도 스치더라고요. 제대로 찔러, 대신 제대로 찔러. 나 병 들어가지고 반신불수해서 우리 아내 고생시키고 그러면 사용 못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한 번에 보내야 돼. 네,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들 먼저 간 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너와 내 아들을 쓰겠다 그렇게 막 말씀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저를 금식하는데 한 10일 금식하는데 정말 기적같은 금식, 배가 안 고픈 금식,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금식,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정말 그런 깊은 은혜를 누렸고, 정말 2009년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2009년 어느 때는 정말 2주 정도는 천국에서 사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이 땅의 근심, 걱정, 염려,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였죠.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생각이 되어지면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완전히 영에 사로잡혀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아들의 회복과 아들과 저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확신과 응답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가버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의문인 거죠. 질문인 거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악령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금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하루하루 말씀 받았고, 또 보여주신 거 받고,
꿈을 꾸면서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여전히 사실 없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그때는 정말 페인처럼, 영적인 페인처럼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 문제를 뒤에 내려놓고 나의 사명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가는 동안 하나님 답을 주시면 또 더 한번 용솟음 쳐서 달려갈 수 있을 것이고, 혹시 답을 안 주시더라도 내 사명, 달려갈 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과 함께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을 받으면은 그 복음과 함께 따라오는 게 있는데 사명이거든요. 사명. 그러니까 구원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과 구원을 받으면은 뭔가가 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도 잠깐 전하면은 이 복음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 성경에는 예수, 복음, 기쁜 소식, 생명, 구원, 천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다른 단어인데 사실 동일한 거예요.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복음, 예수, 생명, 구원, 천국.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거를 가르쳐서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 오늘 주보에 보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십자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 근데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도를 그 고린도전서 1장에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 근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누구냐면은 오늘 현대말로 표현하면은 온 세계 사람들입니다. 온 세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당시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유대인들이 구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거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것,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는데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보면 패망한 거거든요.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1억을 내서 교회를 하나 지으면 천국 갑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지어요. 천국 가려고. 근데 교회에서는, 정통교회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십자가의 도 복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앞에 은혜라는 단어가 붙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 거저 주시는 은혜,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까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까지.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저희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헌신,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것이 헌신의 의미지 않습니까? 사명자의 고백이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나는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고백이 이 고백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오늘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 중에 얼마나 될 것 같고, 만약 목사님들 중에 얼마 없다면 성도님들 중에는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드는 것이죠. 세상적인 그런 문화와 기준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는 시기 질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건축을 할 때 내가 많이 있으면 많이 헌금하고 적으면 또 적은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소문이 어떻게 돕니까? 누구는 이만큼 했는데 누구는 이거밖에 안 했네? 그런 얘기가 왜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까? 세상적인 기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교회 속에 있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훌륭한 목사, 안 훌륭한 목사, 성공한 목회, 안 성공한 목회, 성공한 교회, 실패한 교회. 그 기준이 뭡니까? 성도 숫자고 교회의 크기입니다. 노예를 가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노예 석상에서 발언도 많이 하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가만 앉아 계시고, 세상적인 기준 속에 목사님들도 그냥 이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 속에 자기 자신을 던져놓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 세례를 받으라 하니까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3,000이나 더하더라. 우와, 지금으로 말하면 3,000명 목회하는 교회 당회장이 된 거죠. 3,000명. 사도행전 6장에 가면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7장, 6장 끝날 때쯤 되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7장이 되게 긴데 1절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스데반의 설교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정말 아브람 때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꿰어져 있는 정말 그런 은혜로운 설교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스데반이 잡혔습니다. 돌에 맞기 전에 하늘이 열린 걸 보았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영안으로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팔자가 펴야 되고 목회가 성공이 돼야 되고 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누가 더 훌륭한 목사입니까? 스데반입니까? 베드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굳이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스데반이 더 능력 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걸 보면서 스데반은 실패한 목사야, 베드로 훌륭한 목사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렇게 딱 찬양해놓고 네 모습은 주가 안 받아 넌 바꿔야 돼 이렇게 많이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은 부족한 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너는 안 돼, 그 정도는 안 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안 돼. 아니거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가 피를 흘려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누구한테 판단하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석천교회가 하나님 정말 원하신 사명을 발견하고 복음 앞에, 믿음 앞에 다시 한번 서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세상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정말 믿음 안에, 그 믿음 안에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풍성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사 형통, 장수, 부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맛보기로 주시는 것 같아요. 천국의 그 우리가 치유받는 것,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그 회복을 치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암에서 치유를 통해서 맛보기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형통해서 잘 되어지는 것들도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그것들은 다 맛보기, 천국의 모형들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목을 메고 많은 사람이 달려간다는 것이죠. 레스토랑 가시면 스타터가 나오고 주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타터 맛없다고 여기 레스토랑 안 좋네? 나가시면 여러분 손해예요. 주 메뉴가 있거든요. 맛보기가 여러분에게 없다고 교회 와봤더니 뭐 별거 없네? 나가시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풍성함은 어느 때 받냐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믿음의 발을 디딜 때, 그때 풍성함을 맛보는 겁니다. 풍성함. 그냥 저희는 풍성함,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그 결단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있을 때 그 풍성함을 맛보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마지막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제가 영어 발음이 되게 좋아졌어요. 이 치아 손을 보고 있는데 발음이 한국 발음도 좀 어설프지만 근데 영어 발음을 이렇게 살짝 더 돌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발음이 영어를 흑인들한테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영어 발음이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감동이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채플을 신학생들 앞에서 채플을 말씀을 인도하고 딱 끝났는데 어떤 학생이 한 명이 이제 딱 가는데 한 명이 남아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 어떻게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제가 앞으로 사역을 하려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오래 참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인내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딱 무릎을 꿇고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오래 참음 인내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아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깜짝 놀래요. 손을 밀면서, 목사님 지금 뭐 기도합니까 지금? 아니, 자네 저기 오래 참음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 인내를 하려면 이런 문제들을 좀 만나야지. 그래야 그 열매가 맺는 거야.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희락, 기쁨, 로또 당첨돼가지고 웃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웃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업증 걸린 거, 20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되면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웃는 거예요. 그건 희락이 아니거든요.
그 희락은 뭐냐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기쁨, 그것이 희락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풍성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휩쓸려서 찢기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함께, 생명과 함께 풍성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때때로는 죽음 앞에서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 때때로 죽음 앞에서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그 풍성함을 여러분이 맛보시는 정말 발음이 안 되네.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베드로처럼 물 밖으로 발을 내미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믿음 앞에 자신을 던지는 것. 에스더가 여러분 많이 아시는, 대부분 초신자 아니십니까? 설명 약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 삼촌에게 말한 게 뭡니까? 내가 규례를 어기고 나아갈 것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 중에 규례를 어기고, 법은 알지만, 이 세상 법은 알지만, 왕에게 나가는 법은 알지만, 내가 그냥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한번 가볼 테니까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규례는 알지만 그것을 어기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 본문을 자세히 6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리라 라는 조서를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믿음의 삶,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절대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요, 설령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로 안 채워주시면 영적으로 채우셔서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 세상의 죄악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귀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환경과 기준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신앙,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맛보는,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맛보여 보여주시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봄과 동시에 정말 그 완전한 천국을 더 소망하며 십자가 붙들고 부활을 믿으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시 이제 헤어집니다. 몇 년 후에 다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유업으로 있는 축복을 누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